파들랄라왕으로 되돌아오다. 잼누대가 방으로 돌아왔고 그녀가 맨 먼저 한 일은 새장 앞으로 가서 새장을 들여다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꾀꼬리가 죽어 있는 것을 보고 비명을 질렀고 그 소리를 듣고 시녀들이 모두 달려왔습니다. 모두들 깜짝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왕비마마,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생겼나요? 왕비가 슬픔을 가누지 못하고 흐느껴 울며 말했습니다. 내가 절망한 까닭은 나의 꾀꼬리가 죽었기 때문이요. 내가 사랑하는 새, 왜 너는 이렇게 빨리 날 떠나갔느냐? 이제 더 이상 너의 달콤한 노래소리를 들을 수도 없고 널 다시 볼 수도 없겠구나.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하늘이 나에게 이토록 혹독한 형벌을 내리는 것일까? 그녀가 너무도 슬퍼하여 모든 시녀들이 그녀를 위로하려 애썼지만 헛수고였습니다. 그 위로의 말들은 오히려 그녀의 고통을 더욱 고조시킬 뿐이었습니다. 한 시녀가 달려가 수도승에게 왕비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황급히 그녀 곁으로 달려왔고 새가 죽은 걸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라며 위로했습니다. 그는 죽음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며 왕비가 꾀꼬리를 그토록 좋아하고 다른 꾀꼬리를 갖기를 원한다면 어렵지 않게 구해다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든 아무 소용이 없었고 조금도 잼누대의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했습니다. 폐하, 그만 두십시오. 저에게서 이 고통을 없애려 애쓰지 마십시오. 폐하는 결코 그렇게 해주실 수 없습니다. 새 한 마리가 죽은 슬픔을 달래줄 수 없다는 것이 매우 무력하게 느껴지리라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가슴을 짓누르는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작은 짐승을 사랑했습니다. 이것은 내 손길 하나하나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보였고 저는 그걸 보는 것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이 새는 내 시녀들이 다가서면 길들여지지 않은 모습으로 사납게 굴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내가 잡으려고 그 앞에 손을 뻗으면 내 손 안으로 들어와 안겼습니다. 새는 나에게 사랑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새는 애정과 번민이 섞인 눈길로 날 바라보았는데 이따금 자신이 말할 수 없는 존재라서 나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분통해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난 새의 눈길에서 읽곤 했습니다. 아, 내가 어떻게 절망하지 않고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사랑스런 새여, 난 이제 널 영원히 잃었구나. 이 말을 마치고 그녀는 더 한층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떤 위로의 말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방 한구석에서 새끼 강아지들에게 젖을 물린 채 서로 무슨 말을 주고받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빠짐없이 모두 듣고 지켜보았습니다. 아무도 내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나는 왠지 수도승이 왕비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자신의 비법을 이용할 것이라는 어떤 예감을 갖고 있었는데 그 예감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수도승은 자신이 미치도록 사랑하는 왕비가 더 이상 이성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녀의 눈물에 가슴 아파하며 장황한 위로의 말을 늘어놓기보다 자신이 왕비와 단둘이 있게 방에서 모두 나가라고 시녀들에게 명했습니다. 그는 이제 왕비 외에는 아무도 자기 말을 듣는 이가 없다고 믿으며 말했습니다. 부인, 꾀꼬리의 죽음이 당신을 이토록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보니 그것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소. 이제 그만 슬픔을 거두시오. 그 새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오. 당신 품에 그것을 돌려주겠소. 내일부터 당신은 아침에 눈을 뜨면 꾀꼬리가 지저귀는 노래소리를 듣고 즐겁게 쓰다듬어 줄 수 있을 것이오. 폐하께서는 제가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정신이 이상해진 미치광이로 보이십니까? 내일이면 나의 꾀꼬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희망을 품게 한 뒤 내일이 되면 이 기적은 그 다음날 일어날 것이라고 미루고 또 그 다음날에는 마찬가지로 같은 방식으로 시간을 미루면서 저로 하여금 차츰 새에 대한 생각을 잊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오늘 다른 새를 구해오게 해서 그것을 대신 갖다 놓고 나의 슬픈 마음을 기만하려 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오. 당신이 보고 있는 이 새, 의식 없이 새장에 죽어있는 이 새, 당신을 그토록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는 위력을 지닌 이 행복한 대상 자신이 바로 내일 노래를 할 것이오.
내가 이것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주면 당신은 이제 맘껏 그것을 아끼고 보살필 수 있을 것이요. 그러면 새는 당신 사랑의 가치를 더 한층 알아보고 당신을 어떻게 하면 더 기쁘게 해줄까 안달이 날 것이요. 그 까닭은 새로 되살아나는 것은 바로 나이기 때문이요. 매일 아침 나는 당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새를 되살려내겠소. 난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요. 난 그런 기적의 비법을 갖고 있어. 당신이 믿지 않는다면 또는 당신의 새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보고 싶어 못 견디겠다면 내가 곧 증명해 보이리라. 왕비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자 그는 그 침묵이 자신이 한 말을 그녀가 믿지 않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판단하고 넓은 의자에 가서 앉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육신을 아니 나의 육신을 남겨두고 죽은 몸속으로 영혼을 들어가게 하는 신비스런 두 마디의 힘을 빌려 꾀꼬리의 몸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즉시 새장에서 새가 노래하기 시작했고 이를 본 잼누대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놀라워했습니다. 그러나 새의 노래소리는 계속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새소리를 내자마자 나는 개의 몸에서 나와 재빨리 다시 내 육신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와 동시에 나는 새장으로 달려가 재빨리 새를 꺼내어 목을 비틀었습니다. 무슨 짓입니까, 폐하? 나의 꾀꼬리한테 왜 그러시나요? 그것이 다시 살아나는 걸 원하지 않으셨다면 왜 그것을 다시 살리셨나요? 나의 명예와 사랑을 능욕했던 적에게 복수했다는 사실에 너무 흥분한 나머지 나는 그녀가 하는 말에 신경 쓰지 못하고 이렇게 외쳤다. 하늘이시여 감사합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방금 그 배은망덕한 자에게 복수를 했습니다. 그의 추악한 배신은 마땅히 세상에서 가장 혹독한 징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잼누대는 꾀꼬리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보고 무척 놀란 상태인데다가 내가 극도로 흥분해서 내뱉은 이 말을 듣고 더더욱 놀라워했습니다. 폐하, 왜 그토록 흥분하십니까? 그리고 방금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인가요? 나는 그녀에게 그동안 일어났던 모든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야기를 들려주는 동안 그녀는 몸서리를 쳤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나에 대해 자신이 저지른 부정에 대한 수치심과 그 사실 자체에 대한 괴로움으로 얼굴이 빨개졌다가 죽음보다 더 창백하게 새하얗게 변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내가 진짜 파들랄라임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숲에서 수도승의 시신을 찾아냈다는 것을 들었고 이전에 그가 사슴들을 모두 잡아 죽이라는 명을 내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